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젖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침 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모으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하도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 사랑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생명은 피에 있다 하셨사오니 문설주의 바른 피로 죽음의 사도가 넘어가는 그 피가 내 안에서 자라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이끄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썩고 어두워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년교회를 지켜주시어 일찍이 주님의 큰 뜻과 섭리가 께서 이 잠실볼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시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년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현절들의 희생과 또한 6.25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쳐 지킨 이 자유 대한민국이 아물지 않는 많은 아픈 상처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에 아직도 총뿌리를 겨누며 살아가는 이 나라가 하루속히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공산당이 사라지고 예배와 삶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하사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국방과 안보가 안정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사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오늘 또 이곳 저곳에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치는 선교사님을 사랑하사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통하여 훌륭한 주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여 지역을 변화시키는 구루터기로 베델교회를 통하여 지역 복음의 성지가 되며 유치원을 통하여 가정과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복을 내리사 능력의 말씀에 심령이 뜨겁게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적인 기근과 전쟁으로 경제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사 이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같이 우리도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령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울려 퍼지게 하옵시고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인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회계 검사가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를 맡고 계신 분들은 회계장부를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다음 주 오후 3시 20분에 3층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또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또 도전받고 또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유치부는 7월 16일, 17일 그리고 유초등부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연합으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대부분 교회에서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창세기 44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입니다. 이번 4회차 때 지난번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읽어야 될 그 주의 분량을 또 못 읽는다 할지라도 또 중간에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성경을 완독하는 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실에서 우리 전도회 원래회가 있고요. 그리고 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이곳 4층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려고 이제 매표소에서 표를 사면서 또 하나 사는 게 있죠. 이게 뭐죠? 프로그램 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이제 보게 될 그 연극이나 뮤지컬에 뭐 원작자가 누군지, 또 연출은 누가 하는지, 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군지, 또 스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그런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그 줄거리들, 뭐 시놉시스도 소개가 되기도 하고, 또 연극이나 또 뮤지컬의 중요한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 전개되는 흐름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는 그 극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먼 훗날, 먼 미래에 펼쳐질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요한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소망과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기는 사람들,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20장 말씀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뭘 보게 되죠?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 천사가 뭘 하죠? 용을 잡아가지고 그를 무적행에 쳐넣어서 봉인을 하고 1000년 동안 가두어 둡니다. 여기서 옛뱀이라고 하는 용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사탄을 천사가 1000년 동안을 가두어 놓는다고 하는데, 이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1000년을 해석하는 설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온 땅 가운데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고 그 후에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설은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직접 온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전천년설입니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000년이라는 것은 실제 횟수로 1000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1000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000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은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기간, 이 전 기간을 1000년이라고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렇다면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탄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죠? 용 혹은 옛 뱀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죠?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뱀이 다 사탄이 아닙니다. 상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이 표현도 역사적인 시간, 숫자로 천년이 아니라 상징의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지 옳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무천년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전 기간, 그날까지의 전 기간을 천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천년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천사가 사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완전히 제압을 해서 무적행에 가두어 두고 봉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갇혀 있나요? 사탄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그것은 우리가 이 무적행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무적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적행이 어떤 곳이죠? 무적행은 한 번 떨어지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공간이 무적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 무적행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 공간에 사탄이 갇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처해 있는 지금 상태가 무적행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탄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런데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세상을 미혹해서 자기가 왕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왕 노릇하면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마귀가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놓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 온 세상의 통치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면은 죽음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죄 없는 의인을 죽였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대가리가 깨지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이 일로 인해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은 뭐죠? 그 사형이 집행될 일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의 형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기간 동안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사탄이 하늘에서 이미 떨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떨어져서 대가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아니신데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죽으심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가리가 깨진 이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은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탄은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전까지 온 세상을 미혹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다 어둠과 무지함 가운데 전혀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다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신 이후에 만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탄의 미혹 가운데 넘어가질 않습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저갱이에 결박됐다고 해서 깊은 구덩이에,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탄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형 집행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이 이제 생기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죄짓게 하고 자기의 종 삼아서 끌고 다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건들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사탄은 완전히 이제 포기한 건가요? 아닙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고 거짓의 달인이에요. 그런 대가리가 깨졌지만은 자기는 여전히 권세가 있고 여전히 힘이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매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자기가 그들 앞에서 왕노릇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도 권세를 행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자기의 종 삼고 그들 앞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초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을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게 해야 돼요. 그리고 혹 듣는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거짓으로 그것을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한 3명의 일본군이 있었어요. 그들이 필리핀의 루방섬에서 이제 살고 있었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경찰이 이제 전단지를 막 살포하면서 숨어서 있는 그 군인들에게 투항할 것을 설득을 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투항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은요, 이것도 미군이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이제 필리핀 경찰과 교전을 벌이다가 죽게 되었고요. 마지막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소위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일본 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그에게 종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이제 보내서 그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조차도 나를 속이는 거로 생각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당시에 전쟁 당시에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나니구치 소령을 보내가지고 직접 그에게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그 자기의 직속 상관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때서야 이제 투항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랜지 아십니까? 29년이나 걸렸어요. 29년 만에 그 사람이 투항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사탄의 대가리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 아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보좌를 보게 됐어요. 그 보좌에 보니까 거기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모두 살아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권세하에서 육신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면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뿐인가요?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서 거듭난 자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들은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요.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사탄의 사망 권세에 더 이상 휘둘림을 당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사탄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사탄의 거짓을 드러내고 사탄을 대적하면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1000년 동안 악의 세력에 타협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이들은 누구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혀 부활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그냥 끝나버리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그들이 부활을 하게 돼요. 우리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사탄의 추종자들, 그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부활하는 거죠? 왜 그들을 부활시킵니까?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새롭게 입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거할 형체를 그때 입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종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이런 자들은 죽었다가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1000년 동안 다스린 후에 사단이 무적행에 잠시 놓여서 활동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곡이라는 나라의 고광이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 상대에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런 도발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빗대어서 마치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 때에 이제 노임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때가 있을 것이다. 잠시 노임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곡과 마곡을 빗대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죠?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잠시 풀려나서 그들이 성도들의 진 그리고 사랑하는 성, 이 둘을 공격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를 의미하죠? 교회를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그 공격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즉시 그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놓여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건 사탄만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모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에 이 잠시 사탄을 이렇게 풀어놓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게 하죠. 그 이유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가둬놨다가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사탄은 놓였지만은 한 번도 힘써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탄의 패배를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사탄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때 창조될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에 나오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그러면 끝인가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흰 보좌 위에서 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한 가지 남아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 뭐가 놓여 있죠?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책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 다시 부활해서
자기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도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심판의 부활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행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죽은 자들을 다 다시 내놓습니다. 다 다시 내놔서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후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모두 던져져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죽는 첫 번째 사망 말고 둘째 사망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사망과 음부가 모두 다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될 것이다. 왜 이렇죠? 이제 더 이상 사망과 음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 불못에 던져져서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알죠?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뭐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를 보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생명이 없으니까는 당연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거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랑을 많이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나요? 아니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혈기도 있어요. 성질도 냅니다. 음란함과 탐심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살려고 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계속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마귀가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저 인간도 죄인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행위가 기록된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건성으로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 벌써 오래전부터 수없이 많은 경고 전단을 비행기를 통해서 살포를 했어요. 히로시마에 사는 시민들은 이것을 전단지를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몇 장씩 받았어요. 그 전단지 내용이 뭐죠?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피난 가라는 겁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앞으로 1945년 8월 6일 이전에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그날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인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보고 어떻게 하죠? 코웃음을 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몇 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을 전체를 어떻게 죽여? 그런 폭탄이 세상에 어디 있어? 혹시 모르니까 피난 갈까? 아니야 기다려봐. 갈 필요가 어디 있어? 대부분 그렇게 하고서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피난 갔던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에 가서 알아보지 뭐, 그때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지금 준비가 돼야 돼요. 심판의 자리 앞에 서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읽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경고를 깨닫고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입은 자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아니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목베임을 당해야지, 목이 잘려져야지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순교하는 삶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며, 내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다며,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받은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왜 핍박 가운데 견디면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믿는 자에게도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의 심판은 벌받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죠? 상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생명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짐들을 이제 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가방 하나 들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그 나라로 입국을 해요. 그 나라에 도착하면은 이제 내가 보냈던 배편으로 보냈던 이삿짐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 이기면서 우리가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행했던, 지금 이 땅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나는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항에 그냥 빈몸으로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도착하면은 내가 보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삿짐으로 다 도착하듯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행했던 것들이 다 하늘의 보화로 쌓여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로 내가 오늘도 믿음 지키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 받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며 우리의 가운데 있는 사랑을 증거하며 주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 밟을 때 나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속함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땅끝 선교와 또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구별된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사탄이 여전히 많은 이들을 속이고 죄의 종으로 끌고 다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사탄을 날마다 대적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되어 왕노릇하며 이기는 삶 사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문을 열어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내미사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오늘도 주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